인가요? 네. 오늘 이번 안식일에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연구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 마음에 임하셔서 거룩한 갈망을 일으켜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지성소에서 속죄함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먼저 보셔야죠. 저는 사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는 이러한 이미지를 보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게 됐어요. 매우. 여러분은 이 장면, 지금 스가랴 3장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이분입니다. 이분.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분이에요. 예. 아주 누더기 옷을 입고 있죠. 다 헤어져가는. 그리고 주의 천사가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단은 뭐하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하고 밤낮 참소.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걸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꽂혀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은혜스러운지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불평, 불만은 다 사라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때문에요. 안식일이 되니까 너무 기쁜데요. 약간 설레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키실까. 제목은 뭐예요?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 굉장히 길죠. 근데 저 마음이 이렇게 가서 썼어요. 사단의 참소를, 손가락질은 사단의 참소를 어떻게 하시는? 물리치시는, 능히 물리치실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게 이 설교 시간의 제목입니다. 바라보시겠어요? 선지자왕 587 여기 보면 주석에 보면 여호수아와 천사에 관한 계시의 상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석에요.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이 그림 보여드렸죠? 이 이미지 이거 잘 보세요. 스가랴의 계시는 스가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힘으로, 어떤 힘으로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이에요? 경험에 어플라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이 장면이.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니까 이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을 영어로 클로징 씬이라고 했습니다. 클로징 씬. 문을 닫을 때 문이 닫혀요. 그러면 그게 클로즈 되는 거잖아요. 클로징, 닫히는 장면에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경험에 적용이 된다고요. 기가 막힌 주석이죠. 그때 남은 교회는, 남은 자손은, 남은 교회는, 14만 4천은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큰 시련과 고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 좋은 거다. 예.
나쁜 거다. 나쁜 거다는 이제 손을 안 드시네요. 이 큰 시련과 고통이 없으면 그 풀무불 시험이라고 합니다. 풀무불. 아주 뜨끈뜨끈 한 2000도 되는 그 뜨끈뜨끈한 뜨거운 풀무불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다니까, 디자인하셨다니까요. 디자인.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래야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시련이 없으면 그런 경험이 나오지 않거든요. 연단. 그죠?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와요? 정금. 여러분 금 녹여 보셨어요? 불순물에서 금 녹이는 거? 저는 해봤어요. 저는 이 툴치로 뜨겁게 찌어야 된다니까요. 불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뜨겁게 불시험이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일 같이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 전서 4장인가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사단과 그의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의 그 권세를 빼앗는 일인데 14만 4천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주의 천사 앞에 섰고, 예수님입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아까 전에 이 장면 있잖아요. 질문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한테 왜 보여주셨는지를 답변하셔야 돼요. 이 장면은 이미지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묘사한 장면인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우리 바라보게 하면 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 어린 양, 십자가에 매어 달린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럼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십자가처럼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보고, 자, 답변 준비해 놓으세요. 좀 이따 물어볼게요. 한 10초간 잘 보시고.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예수님의 목적,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요. 미리 들어서 아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이 목적이 뭔지를 잘 생각해 놓으세요. 일단 물어볼게요. 생각나면.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누구한테요?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이시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스가랴에게 보셨다는 건 나한테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백성에게. 스가랴만 자기만 보고 땡 할 거면 안 적으면 되죠. 근데 그걸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라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슬린 나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비참하겠죠?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요? 이거 경험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더러운 옷을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게 무슨 경험인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도말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것도 경험이죠? 죄가 도말되는 것도 경험이고, 이론이 아니죠. 이론도 중요한데, 진리도 중요한데, 경험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첫 번째, 더러운 옷이 발가 벗겨지는 경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죄악이 도말되는 경험. 세 번째,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옷이 입히는 경험. 크게 말해서 세 가지.
이것을 경험해야지 뒤숭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화이트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커멘터리에서 주석에서 마지막 대속죄의 클로징 씬 마지막 장면을 사는 백성들의 경험에 뭐가 된다고요? 적용이 된다. 적용.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이죠. 스가랴서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하였더니? 예언하였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얘기예요. 그 예언이 왜 필요하지? 그냥 벽돌 가져와서 지으면 되지.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를 돕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해야지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 성전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근데 성전을 건축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하니까 다시 일어나서 건축하는데 예언적 기별을 했다는 거죠. 예언하였더니. 자, 그래서 이 말씀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520년경 BC. 그죠? 뭐 너무 긴 내용인데 넘어가겠습니다. BC 520년경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537년에 얘기했거든요. BC 537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가서 어디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런데 원수들의 방해가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BC 520년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학개서 1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수들이 방해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아직 성전 건축할 때 안 됐어. 그러니까 누구 집부터 먼저 짓자. 내 집부터 먼저 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기별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역사 고레스 왕이 내린 거 여기 아하스웨로 아닥사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짓 스메르디스의 그 왕을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스라 4장에.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재개가 돼요. 다시 성전이 건축이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다리오 6년에 4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돼요. 잘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성전 지을 사람은 짓는 거죠. 그래서 뭐 거짓 동맹도 제한하고 뇌물도 있고 로비도 있고 해가지고 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그죠? 뭐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전 명령이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와 영적 무기력. 여러분 이게 지금 3000년 전에 그랬나? 2600년 전에 그랬구나. 뭐 성전 지으려고 성전 건축 중단되었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 건축과도 이 맥락이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물리적 성전을 지었다면 현대에는 교회 건물을 열심히 지어라가 아니라 물론 교회도 지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물리적 성전이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성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거하실 수 있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짓대 하셨잖아요. 지으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을 아직 예수님 재림할 때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좀 이따 지어도 돼 라고 한 거랑 그 당시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이게 구약의 역사와 우리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개와 스가랴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일을 했었고요. 이제
그리고 이를 성전을 재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리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2차 재확인 성전 건축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성전이 완성이 돼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성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성전 건축 잘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다 됐고, 그건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증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전도 완성될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지은 성전을 완성하셨듯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우리가 마음 성전이 건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걸 보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세요?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신가 궁금해, 저는. 성전, 마음의 영적 성전을 각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건축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관심. 몰라,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14만 4천 되는 거잖아요. 자. 스가랴 환상, 절망의 밤에 그어지는 황급빛 먹주. 이렇게 영적인 과거의 돌 성전에서 14만 4천의 영적 성전. 이게 보이세요?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그림자와 실체. 보이세요? 네,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온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 성전이 14만 4천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그 장면을 왜 보여줬을까요? 예수님께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놓으셨어요? 생각 안 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 스가랴 3장의 장면을 왜 보여주셨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놓으셨다. 아무도 생각이 안 놓으셨어요? 벗기기 위해서. 뭐 좋은 말씀인데. 예. 맞아요. 아니 기가 막히네요.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네, 딱 그거예요. 맞아요. 되게 감사합니다. 예, 깜짝 놀라겠네. 예, 바로 그거예요. 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스가랴 3장의 이상이 주어진 이유. 사단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좌절시키기로 결심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이교의 열국을 막 책동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위기에 여호와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굳게 하셨다. 마음이 심지가 굳게 하셨다. 사단이 역사했던 사업과 그리스도께서 역사했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참소자를 물리치시는 그들의 중보자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보여주셨다. 이게 자세히 보세요. 제가 영어 보고 놀랐어요. 여기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영어니까 여기 impressive 나왔거든요. impressive가 뭐냐면 impression, 아주 명확하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impression. 이게 누르다는 거예요. 누르다. press. 왜 신문 찍어낼 때 이게 누르잖아요. 우리에게 이 장면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프레스로 탁 누르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 여러분의 마음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다니까요.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과 그리스도의 활동을 임프레시브하게 인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참소하는 자를 사단이죠. 물리치실 중보자적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신앙 단계에서 나중에 읽어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 계신 게 뭐냐면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성품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을 인하여 내가 이래서 구원 받겠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 계세요? 계셨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예? 나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시 태어났는데 사기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태어나서 죄를 열심히 짓고 다니면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으니까 다시 계속 죄를 짓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제발 좀, 그래 맞다,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이 맨날 여러분을 밤낮 참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성품이 이래서 모자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게 그게 누구라고요? 사단.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저의 케이스도 사단이 그러겠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신랄하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참소하는 거예요. 밤낮 참소. 근데 그걸 때문에 여러분이 귀에다가 또 막 속삭이니까 여러분이 막 낙심하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쉬워하시는 것은, 야, 사단의 능력을 보지 말고 사단의 참소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그게 스가랴 3장에 보여주신 목적이에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스가랴 3장에 보여주신 장면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거를 제가 이걸 읽고 깨달아서 아주 깊은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참소를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지성소에서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의 도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가랴의 계시를 통하여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도록 밤낮 참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분의 하늘 지성소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옹호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지성소 봉사에 따르는 혜택과 베네핏,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중보자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힘이 더 세시다고요. 사단이 참수하는 게 다 정확해요. 거의 다,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모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단이 참수하는 정확한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 믿음이 가세요? 네. 그 믿음이 가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냥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의 마음이 간절하게 나만 믿고 따라와. 뒤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 화이트님이 그걸 정로의 계단 64페이지에 써놔가지고 제가 그 감동을 받았는데,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 히브리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광야에서 불뱀 보고 불뱀에 물렸는데 구리뱀 보고 보면 살았잖아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누구의 공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든든하죠.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 사도 바울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명상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깊이 명상해야 될 주제가 생겼네요. 그렇죠? 예, 깊이 명상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안식일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아까 전에 읽었죠? 여호수아와 천사에 관한 스가랴에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 클로징 씬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경험에.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자, 중요한 거 들어가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주의 천사가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게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어떻게 대적하는지 보세요. 사단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많이 한다고요. 보세요.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다 기록해놨다니까요.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 이들이 하늘에 있던 내 자리와 나와 연합한 이 악한 천사들의 자리를 차지할 백성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공언하지만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가?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누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내 인생을 더 사랑하세요? 예? 질문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내 자신을 더 사랑하냐? 내 사업과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나의 돈과 내 집과 나의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상에. 그 부자 법관 있었잖아요. 부자 법관. 그리고 발람도 있었죠? 발람? 하나님보다 뭘 사랑했어요? 돈, 유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요? 부자 법관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안 쫓아갔는데. 그죠? 그들은 세상의 사물을 사랑하지 아니했는가? 우상 숭배?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저는 우상도 섬길래요. 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상 조금 섬겨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셨는데. 그래요? 그들의 이기심과 악의와 상호 간의 증오심을 보라. 하나님은 나와 내 천사들을 당신 앞에서 출방시키시고 동일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인가? 여호와여, 공의로운 당신은 이 일을 하실 수 없나이다. 공의는 그들에게 내릴 선고를 요구한다. 사단이 우리의 그 발목을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다니까요. 끝까지. 절대로 내가 잃어버린 자리를 너가 차지하게 놔둘 수 있어? 없어 하면서 그냥 끌고 내리려고 사단이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다 망치려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잠도 안 자고 하잖아요, 그 일을. 그럼 여러분은 사단에게 협조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사단이 그러고 있는데 그거 알면은 여러분 굉장히 그 경계심이 생기실 것 같아. 저 같아도 사단이 나를 그냥 지옥으로 몰아가려고 그냥 아주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요? 그거에 발맞춰서 사단이 열심히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최고로 막 해요? 사단이 그러는지도 모르죠. 네. 이제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고 사단이요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바로 그 자신이 그들로 범죄하게 한 점들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욥기죠. 욥기잖아요. 욥기서에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처럼 욥처럼 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고 순전한 자가 없다니까 그래요? 예수님? 그럼 한번 시험에 던져볼까요? 그래서 막 갑자기 그냥 낙타 500마리인 거 다 죽고 양 3,000마리인 거 싹 다 죽고 소 500마리인가? 다 죽고 막 그랬죠? 집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자식들 다 죽고. 그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욕할걸요 아마? 그랬더니 실제로 사단이 욥은 틀렸는데 욥은 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단이 말이 맞다는 게 누구를 통해 증명됐어요? 욥의 와이프. 야, 집안이 다 망하고도 너는 하나님 섬기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하라? 죽으라. 사단이 그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렇잖아요. 그거 믿고. 근데 욥은 하나님께 저주를 하지 않았죠. 예. 사단이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뭐 한다고요?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욥의 와이프가 딱 걸렸어요. 욥의 와이프 데려오세요. 네, 딱 봤죠? 욥의 와이프가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개변을 했잖아요. 내 백성이네요. 딱 뺏어오는 거예요. 3장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사람은 어디서 꺼냈다고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러분이 좀 그슬리셨어요? 인생 살아오시면서? 예, 많이 거슬리셨어요? 아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불에서 꺼낸 그것을 불시련에서 예수님께서 이러면 다 타 안 돼. 그걸 꺼내셨거든요. 마음에 드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들의 주님인 거룩한 대언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신다.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의 배은망덕으로 몹시 치욕을 당하셨으나 그들의 죄와 회개를 아시는 주께서는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니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노라. 그들은 어디에요?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새겨져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안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러고요.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사단에 뭘 물리쳐요? 참소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중보자적 능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적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강하고 그 기만은 음흉하나 누구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눈이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눈이 많으시잖아. 그거 눈이 많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고통은 크고 풀무 부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지금 우리가 겪은 시련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아 맞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왔지.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까지 당하신 거는. 앞으로 더 큰 게 와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의 버금가는 그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께서는 불에 연단된 금처럼 그들을 건지시고, 불에 넣으니까 금이 불순물이 날아가요. 태워보니까 불순물이 날아가고 순금만 남는 거예요. 순금. 연단돼가지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찌꺼기가 뭐예요? 세속적인 것은 뭐가 돼요? 불을 쐬야지 날아간다니까요. 불순물이. 불을 안 쬐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불시험 제거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영어로 perfectly revealed 나왔거든요. perfectly.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불을 쏴대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중보자적 능력이에요. 지성소기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기별이 다른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지성소기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영접하실 때 막 불시험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건 불시험이 아니에요. 지성소기별이 불시험이에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언적 기별을 통해서. 그게 짐승의 우상이고 짐승의 표잖아요. 불시험이. 그 고통스러운 그 시련 가운데서 그것을 사단이 가져오긴 하죠. 그 시련을.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얘네들을 잡아먹을 듯이 그냥 삼킬 듯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그러는데, 그때 세속적인 그것을 딱 제거하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이 반사되도록 하는 예수님의 중보자적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성소기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그분에게는, 누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들의 옷을, 우리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거를 중보자적 능력,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자적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고요? 벗기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우리는 요걸 좋아하죠. 근데 먼저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입히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하늘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들의 대적 사단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진다.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진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안 고마우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거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저절로 나오던데.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그죠?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시는 예수님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은혜가 막 넘칩니다. 저 예전에 좀 이따 이것들이 예전에 그걸 막 고민이 심했었거든요.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도말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게 지성소 경험이에요. 또 다시 말해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 가면 신기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신기나 영광이 너무 휘황찬란한데
나의 옷도 아름답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죠? 제가 말투를 봐서.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더러운 성품을 다 보여주세요. 그걸 실체를 다 드러내요. 실체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그걸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니까, 아까 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 스마일, 사단, 새드 하죠? 예. 슬퍼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믿기만 하면. 자. 그리스도의 지성소 사역과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간청하시겠어요? 네. 마음의 순결을 간청해야 되는데, 마음의 순결. 다윗의 시처럼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 대속죄의 규례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아멘. 흠없는 그리스도에 의해 예복이, 왕의 예복이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의가 아니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수님께서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어지세요? 예.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모두 충실하고 참된 선민으로서 당신 앞에 설 것이다. 사단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은 구주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능력이 없다. 예수님이 더 세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서. 그죠? 우리 아빠가 더 힘세!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자. 참회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구하는 사람은 한 영혼이라도 원수의 세력 아래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누구의 힘이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서약하신다. 그걸 좀 믿어달라는 게 예수님의 그 소원입니다. 예수님 소원이에요. 그걸 좀 믿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는다면 그걸 못 믿어서 멸망당합니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내가 또 여기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늘의 존재들이요. 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 시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 사단의 뭐에도? 포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사단의 포효는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그죠? 용이 막 무섭겠죠? 용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근데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 사단에게 뭐가 돼요? 전가된다.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 나오죠? 예.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요. 성전을 뭐예요?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예. 예, 그렇게 생각 많이 했죠, 저는.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 그만큼 자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한테 다 맡겨. 그리고 세세한 것까지 다 나에게 토로하고 모든 걸 다 토로해. 여성분들은 다 친구들한테 다 그걸 토로하시더라고요. 신기해. 남자들은 안 그러죠? 남자들은 절대 안 그래요. 예, 남자들은 절대 토로 안 합니다. 끙끙 앓아도 안 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냥 친구니까 다 털어놓고
그냥 시간이 1시간, 2시간이고 털어놓는데. 근데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털어놓으라고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 사정을 다 토로해놓으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 토로해놓으라고요.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죽은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주어진 바 된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성취시키지 아니시겠는가? 저는 2300제까지니 그제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거야. 예수님의 선언.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이 정결하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옥신각신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할 거야. 가능하신가요? 예수님께서는? 그 안 믿어가 문제는 안 믿어서. 자, 중보 사역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쓰셔서 우리를 사단의 지배하에서 뺏어오시는지, 사단의 지배하에서 당신의 유업을 구속하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여러분, 사단한테 빼앗긴 영혼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단은 아무것도 안 흘렸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그러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영혼을 뺏기는 게 엄청나게 큰 손해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을 뺏기면, 사단에게 뺏기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단의 지배하에서 구속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 세속적 이기심, 조급함 몇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은? 몇 가지 가지세요? 이기심, 세속적, 조급한 마음. 비그리스도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사단을 우리를 막 뭉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뭐예요? 그런 죄된 것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다고요. 자, 그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환난의 물결이 막 옵니다. 환난의 물결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환난의 물결이 없지. 요 케이스 보세요. 요 케이스 덮친 데 막 스택으로 쌓이잖아요. 스택으로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스트레스가 스택으로 쌓여요. 그냥 딱딱 말하고 있는 도중에 막 갑자기 자식이 죽었다, 뭐 양이 죽었는데 갑자기 말하고 있는 도중에 뭐가 덮쳤다 막 정신 못 차리게.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중보자적 능력,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무엇에서? 죄악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자 하는 마음속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하시며. 그런가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 저의 더러운 죄악을 좀 씻게 해주세요, 제발 좀요 하는 갈망이 일어나야지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요. 그런 갈망이 안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아니 얘에게 선물을 줘야겠는데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이 정결한 다윗의 시처럼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 마음이 이뤘는데 그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 갈망을 갖도록 하시며, 이걸 딱 보니까 기도를, 예수님 저도 이런 갈망을 갖게 해주세요. 제발. 기도가 나오던데. 나오세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네.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깊은 갈망을 가지시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주신다니까요. 여기 써있잖아요. 마음속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하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결의 그 임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초림하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결케 하셨죠? 예수님이 성전 정결케 하실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예요? 죄를 드러내요. 성전 정결케 들어가실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엎으셨죠? 그게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실 때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결탁한 그 상인들에게만 하실까요? 우리는 안 하시죠? 우리는 이미 정결케 되었나? 여러분 기대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미리 자복하고 성찰해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실 거예요. 기대하고 계시라니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게 하시는 게 예수님 지성소 사역이에요. 기대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이기심,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 더러운 죄악,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걸요 다 공개해요. 다. 미리 회개 안 하면요 그게 여러분 공중 앞에서 공개가 돼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분노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 할 기회? 예수님 앞에서 무릎 탁 꿇고 맞습니다. 저희가 종교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셔. 근데 해요 안 해요?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던가 아니면 도망갈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보세요. 이거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이에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지성소 사역은 여러분의 죄를 다 드러내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자복하고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개적으로 될 때는 더 하기 힘들어. 자존심이 팍 그게 뭉개지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왜 회개 안 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도 30대 청년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일단 화부터 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존심 세고 막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자기 죄를 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다 드러내시니까 갑자기 패닉이 와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일을. 그래서 그 말라기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날을 감당하며 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다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능히 설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그 정죄의 그 심판의 그 경고가 딱 외쳐졌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안 그러실 것 같죠? 여러분도 설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정죄에.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미리 그걸 해야 돼요, 미리. 왜냐하면 그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딘다면 불시험, 그 시험에서 나올 때는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 환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는 말씀이 성취된다. 산상복음 8페이지 보면 주석을 보면 현재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서 아버지께 소개시키신다. 뭐하라고 소개시키는지 알아요? 인을 쳐달라고. 우리 어제 인 공부했잖아요. 인을 쳐달라고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 옷을 입히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입히는 일을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기를 바라신다니까요. 가장 소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여러분께서 협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러면 술술술술 고난과 시련이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일이 닥칠 거야. 우리가 불시험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까 믿고 견뎌서 끝까지 인내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느라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네요. 가련한 죄인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믿어야 한다. 그가 대답하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셨다. 내가 그의 죄를 도말하고 그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커버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의를 입힐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도말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1시간 동안 하면서 10번도 더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더러운 의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의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더러운 의의 옷을 의지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 나의 의와 예수님의 의는 같나요? 다르나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나의 의의 옷인지 비교해보면 알아요. 비교해보면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내 더러운 옷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밖에 나가가지고 하수구에 뒹굴다가 왔는데 내 옷은 그래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벗고 목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죠?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 있다. 입혀주신 의를 입고 주 앞에 서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의는 벗어버리고. 그죠?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악인들에게 눈물로써 경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겸비할 것이다. 그죠? 에스겔서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인이철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읍 중에 어떤 가증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가증한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 네. 일단은 가장 알아듣기 쉬운 거는 태양 숭배가 일어납니다. 동방 태양에 경배합니다.
동방태양, 태양의 날 마지막 때도 그 일이 반복돼요? 썬데일러가 뭐예요? 썬데일러 일요일에 경배하라는 그 일이 일어나죠. 가증한 일이에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래서 가증한 일이 또 뭐가 있냐면 성전 안에 각종 우상이나 각종 곤충의 모양이나 성벽에 막 낙서를 해놨어. 그림을 그려놨어. 교회에 오는데 우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뭘 갖고 와요? 그게 성전벽에 그리는 거예요. 그게 성전벽에 막 낙서를 해놓고 각양. 우리들은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성벽에 내 마음의 우상을 그려놓잖아요. 아, 내가 이런 우상이 너무 좋은데 내 마음속에 너무 원해서 그려놨어. 심지어 새겨놨어. 마음의 성벽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에요? 가증한 일이죠. 마음 성벽에 온갖 우상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거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그렇죠? 자, 요엘서 2장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요엘서 2장이 무슨 장인지 아시죠? 요엘서 2장.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먹는 거 준다는 얘기인가요? 말씀, 새 포도주, 새 와인, 새로운 진리, 기름 뭐예요? 성령. 다 상징적인 거예요. 너희가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 말씀 잔뜩 드시면 흡족하시겠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면 흡족하시겠어요? 그 요엘서 2장은 느슨비 성령에 대한 예고장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네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속죄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다. 안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반면에 이 중보 사업이 밝히 가르쳐주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얻을 수 없다. 뭘 얻을 수 없냐면 죄의 도말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의 도말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를 안고 짐승의 표, 사단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드시면 마음에 드실 리가 없죠. 그렇죠? 예, 그게 마음에 드세요? 사단의 표를 받는 게 마음에 드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초이스는 A와 B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중보 사업의 축복을 받으시기 원하시면 오늘 당장 무릎 꿇으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위대한 속죄 사업을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가 상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원하시면 뭐 사단의 표를 원하시면 반대로 안 하시면 되고. 예. 근데 하나님의 인을 받기 원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 지성소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이미지 보여드렸죠? 왜 보여주셨다고요? 그 이미지? 까먹으신 거 아니죠? 예.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단의 밤낮 참소를 물리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뭐라고요? 능력을 좀 바라봐라. 그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64페이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그 성품의 부족함을 인하여 우리가 좀 예수님 앞에서 뭐 눈물을 흘린 적 있으세요? 나의 품성의 부족함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런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서 낙심됐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낙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대신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나의 품성은 항상 부족하고 가끔은 내가 그 말씀을 전하라고 다닐 자격이 되는 인간인가? 막 그런 게 막 찔러오거든요, 사단이.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런 말씀이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믿어도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스가랴 선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충분히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는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많을 것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더욱 확실히 믿고 더욱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성소,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의 혜택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성소 봉사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오늘 이 안식일에? 믿고 여러분께서 그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희 생애가 품성이 부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의 뭔가 더러운 죄악에서 정결케 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좀 달라고 많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같이? 네. 그러면 이 안식일의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임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